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미국도 오시고 캐나다도 오셨는데 이렇게 북미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딸아이 졸업 때문에 왔어요. 따님 졸업. 네, 졸업 때문에 왔고, 그리고 또 지금 캐나다로 넘어오게 된 건 사실은 제가 예전에 뭐 코스타로도 여기 몇 번 왔었고, 네네네. 제가 여기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네. 그 밴프 자스퍼 코스 있잖아요. 거기 차 몰고 저희가 투어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기억을 저희 아이는 기억 못하고 네.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게 기억해서 졸업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여기 한 일주일 뭐 그 정도 여행하고 가자. 네. 그래서 캐나다 오게 됐죠. 캐나다 그렇게 오게 되셨군요. 네. 사실 이번에 또 새로운 앨범 얼마 전에 나오셨잖아요. 2달 조금 넘었죠. 2달 됐죠. 찬송가 3집 앨범. 찬송가 3집. 네네. 저희가 큰 건 아니지만 목사님 앨범 축하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갑자기 감사합니다. 야 여기 찬송가 3집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희 엄청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올려놔도 되나요? 네, 올려두셔도 됩니다. 네. 혹시 앨범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찬송가 3집 앨범. 찬송가 3집 소개 글쎄요. 찬송가 3집이고요. 찬송가 3집이고 찬송가 2집을 낸 지가 8년 됐어요. 그렇게 네. 네. 뭐 세 번째 프로젝트고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어서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들 담은 그런 앨범이죠. 저희 창작곡 한 곡하고 창작곡 한 곡. 네, 네. 첫 번째 곡.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곡들을 쓰시게 될 때 그런 영감이나 그런 아이디어는 주로 어떤 곳에서 얻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영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어디서 얻냐는 사는 데서 얻죠. 뭐. 사는 네, 일상이. 사는 데서 얻죠. 가끔 그런 질문 하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 뭐 로키처럼 풍광이 좋은 데 가면 곡 나오시겠어요? 뭐 이런 네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는 일이 막 치대고 뭔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낙심되고 막 그럴 때 저는 곡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나왔냐에 대한 답을 다시 좀 함축적으로 하자면 사는 일이 낙심될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나한테 썼던 적이 있어요. 노래는 인생을 갈아서 만드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네. 네. 그게 인생이 갈릴 때 거기서 진물처럼 나오는 게 노래 아닙니까? 이번 여행 때 날씨가 엄청 나쁘지 않은 이상 거기 나오긴 힘들겠네요, 목사님.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저는 곡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제 곡이 그래서 제가 느낄 땐 약간 어두워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둠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어둠 속의 빛 같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 저는 잘 못해요. 목사님 가사들을 듣다 보면 참 이렇게 철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되게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가사들에. 목사님 혹시 젊으신 시절 때 그런 뭐 글쓰기라던가 아니면 문학 관련 그런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신 적 혹시 있나요? 따로 문학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는데 대신 저는 그 젊은 시절 독서량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들으면 어떤 분야를 이렇게 접하면 되게 뭐라고 표현했다. 가슴이 뛴다 그러나? 그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내가 반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저 얘기를 하려면 한 1000마디 정도쯤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한마디에 하네.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그거 전율이. 동경됐어요. 그때. 네네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반대도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만 할 수 있는 얘기를 1000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그 성향 자체에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게 제가 곡 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하고. 네. 그렇다고 제 가사들이 뭐 1000마디에 할 얘기를 한마디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않는데, 그런 걸 동경하다 보니 노랫말이나 쓰는 글들이 그쪽으로 흐르는 거 아닐까요? 그쪽을 바라보고 있죠. 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간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목사님 가사 정말 이미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척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곡들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나도 저런 곡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까요? 네, 정말요. 그런 청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팁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쓰세요. 쓰세요. 네네. 네. 쓰고 싶다는 거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도해보고, 써보는. 도전해보고.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어디서 들은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 말고 네. 내 표현, 내 표현으로. 내 언어로 써보는 거. 음, 음, 그리고 또 어, 좋은 뮤지션은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 작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작가는 좋은 독자일 때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글도 많이 읽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뭐 써보고 싶다 이거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 직접 써보는 거. 좋은 것들 많이 듣고, 또 그 안에서 자기 것을 뭔가 가지고 계속 시도해보는. 예, 자기 삶의 언어, 자기 삶의 언어로 써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곡들을 듣고 있으면 저 혼자 그런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얘기가 뭔데? 네. 네. 좀 그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주관적이겠지만 가끔 혼자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얘기가 뭔데? 네. 많이 생각하게 되는 정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음. 목사님, 조금 예전 몇십 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지만, 목사님 혹시 어렸을 때 신앙의 여정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신앙의 요정이요? 네.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지. 그냥 모태 모태 신앙집에서 신앙이었어요. 태어났고, 네. 근데 뭐 잘 몰라요. 네. 뭐 교회 다녀야 됐었고 살려면 교회 다녀야 했었고 그쵸? 그러다 보니 어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주님의 길이다 생각해서 신학대 갔고 가서도 고민 많이 했고 여전히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네. 뭘 아는 것 같지 않고 아직까지 그냥 알아가고 있는 상황? 신앙의 여정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적절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행의 초입 어딘가에서 아직도 길을 잃고 있는 정도. 네. 그런 거라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제 여정을 이렇게 풀기가 어렵네요. 또 긴 이야기이기도 하시겠고. 네. 10년 전보다 제가 고민도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더 그때보다 성숙했나? 그때보다 더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답해도 되나요? 아유, 네, 없어요. 네, 물론이죠. 저 그냥 솔직하게 솔직한, 말씀드려요. 솔직한, 저는 여전히 그냥 거기 어딘가에서 그 자리를 돌고 있어요. 네, 뭐잘 몰라요. 저희 다 어떤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제가 볼 땐 근데 대부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들 제가 있는 동네 어딘가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스스로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혹시 거짓말하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오히려, 네. 목사님을 CCM 가수라고 소개하는 게 맞아요. 맞을까요? 네, 네. 저는 그 가수기도 하지만 싱어송라이터가 맞죠. CCM 싱어송. 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CCM 싱어송라이터인 목사님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인가요? 찬양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곡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노래를 어디 가서 찬양이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저 자신을 찬양 사역자라고 소개한 적도 없어요.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소개해 준 것조차 제가 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그냥 제 삶이 그쪽으로 흐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얘기 노래하면서 산 거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찬양이라고 부르기에는 제 노래는 막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막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있는 고민들 막 이런 거 적을 때 그 스스로 자기가 곡을 지어놓고 그거를 하나님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면목이 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건 그냥 노래예요. 노래. 네. 근데 누군가 그거를 찬양으로 들어주고 그거를 자기 안에서 찬양으로 이해하고 소화했다면 저는 그거 고맙다고 생각해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저 자신이 제가 이제 집회하면서 약간 뭐랄까 눈썰미가 있는 분은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목사님은 왜 찬양이라고 하는 거 노래라고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스스로 제 노래를 제 얘기인데 뭘 찬양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건 그냥 노래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저한테 맞아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네. 네. 요 얘기가 누가 들으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긴 해. 네. 왜 찬양이라고 하지 않지? 뭐 이런. 네. 근데 저는 찬양이라고 부르기에는 제 노래들은 약간 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뭐가 떨어지나요? 함량. 네. 그 원재료들이 좀 모자란 거예요. 왜냐면 막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든지 이런 걸 막 인정하는 노래들이 저는 찬양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 노래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 줘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되게 잘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네네네. 목사님 곡 듣고 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님의 뭐 위대하심, 크심 뭐 그런 곡들은 아니지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뭐 이제 베드로나 뭐 삭개오 이야기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세컨 스텝 앨범이거든요, 목사님. 그 곡 정말 좋은 곡들 많은데 이제 그런 베드로, 삭개오 그런 그 한 사람 삶에 이렇게 딱 줌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감정, 그 사람의 생각들 모든 걸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혹시 쓰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런 인물들에게 투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곤 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탕자의 이야기에 대한 곡이 몇 곡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탕자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무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그냥 이야기지만 내러티브지만 이 얘기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집을 떠났던 탕자도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떠난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그리움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모습을 마땅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서운한 형도 우리 속에 있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탕자에게 돼지가 먹는 음식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차가운 세상도 우리 속에 있어요. 거기 등장한 인물이 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속에 있는 그 면들, 그들을 닮은 그 면들을 곡으로 써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앵글들을 곡으로 써보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나마 능력이 내 선에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삭개오 얘기, 베드로 얘기, 그런 정도 더 많이 써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인물을 내 속에 담아보고 나도 그 인물 속에 담겨보고 대신 조심스러운 건 이런 거는 너무 자의적이라거나 기존 뭐 정상적인 신학의 틀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만 아니길 바라죠. 예. 근데 그런 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 배운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서로에게 담겨보는. 예. 거기에 와 있는 제자들. 당황스러움. 어쩌지? 여기서 또 일이 터졌네.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어떤 삭개오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얘기도 써보고 싶고. 심지어 그 생각도 있어요. 그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예수님과 삭개오의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바람. 네네. 거기에 대한 곡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능력이 안 돼. 바라면 쉽지 않겠는데요, 목사님? 예, 예. 근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지금 카메라가 지금 세 대 있잖아요. 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앵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시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곡들을 써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제 30여 년 넘게 이제 음악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이제 한국 CCM도 참 많이 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처음 이제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 을 봤을 때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나 좀 그런 것들이 목사님 느끼시기에 그런 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는 음악을 만드는 방법, 음악을 파는 방법, 음악을 듣는 방법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쵸, 그쵸. 저는 테이프로 음악을 들을 때부터 음, 소위 우리 그 마이마이 같은 걸로 들을 때부터 네네네. 그렇게 했으니까 음악 만드는 방법, 음악을 듣는 방법, 음악을 파는 방법, 사는 방법에 대한 천지개벽은 그 사이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났어요. 근데 이건 CCM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음악 전체 시장에 국한되는 거였을 테고. 그리고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예전에 그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게 돌아보면 어찌 보면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네.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옛날에 뭐 CCM 중흥기 막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지금은 뭔가 되게 침체된 것처럼 그렇게 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얘기하죠. 단순히 시장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후배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좋은 음악 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품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그 시절에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을 함부로 무슨 침체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관통해서 왔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뭐 중흥기라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음악을 했고 우리들이 더 좋은 성품으로 살았고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그거는 좀 심화된 게 아쉽기는 해요. 뭐냐면 음악에 대한 소비가 음악을 뭐 이렇게 뭐 선을 그어서 이런 음악 저런 음악 나누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소비가 일어나니까 대부분의 소비는 지금 한국 교회 음악의 소비는 찬양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교회마다 찬양팀이 있고 찬양팀은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팀들의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구성, 이런 것들 바로 그 지점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경향은 더 강해진 것 같긴 해요. 네. 옛날에도 전화세 야수 같은 데가 굉장히 인기였죠. 거기가 실제로 소비도 많이 됐고.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은 그게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강화된 건 뭐 간단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마다 찬양팀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소비가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닌 포인트에서 음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같이 악보 나눠서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들,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반면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노래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냥 우리 아버지 얘기, 그냥 우리 어머니 얘기.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얘기.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내 친구 얘기. 곡 쓰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곡이 우리한테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사실 문화라는 건 살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살면서 뭐 이별에서 나오기도 하고 고통에서 나오기도 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문화고 그 문화 속에 음악이 있는 것이고 그 음악 속에 노랫말이 있는 건데 네. 우리의 노랫말은 너무 한 군데에 치우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소비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요. 그런데 소비는 대부분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아쉽긴 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노래를 지칭해서 그러는 거 좋겠, 좀 그렇긴 하지만 나 기뻐하리만 나오면 되나? 어. 우리한테는 왜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 얘기의 노래가 없을까? 소비되지 않기 때문인가? 그런 일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곡을 저같이 곡 쓰는 사람들이 써야 되긴 하죠. 제 책임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곡들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되게 그럴싸한 소설한 건 갖고 있질 않아요. 네. 근데 막 예배 때 부르는 곡은 너무 창고래요. 맞나? 이 밸런스가?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소비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그쪽으로만 치닫는 건건 아닌가? 음. 여전히 좋은 곡 쓰는 사람들 많아요.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런 곡들이 정말 더 계속해서 많이 쓰여지고 또 이렇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저희는 특별히 목사님이 이렇게 캘거리, 캐나다 시골까지 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또 한국에서는 음악 소포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여러 정말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런 사역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서 그게 참 쉽지 않으시겠지만 열심히 하자는 차원.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 정말 많은 곡이 있으신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지치거나 힘드실 때 부르게 되거나 찾게 되는 그런 한 곡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은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그거. 네, 그거 가끔 저 혼자 중얼중얼 부르고 있어요. 네네네.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불아 켜져라 약간 이런. 아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막 이런 아, 그거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불을 켜야 돼 막 이러면서 목사님 또 그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앨범 있으면은 다 좋은 곡이지만 또 좀 더 힘준 곡들이 앞쪽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돼요. 그쵸? 아무래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쪽 듣다 뒤쪽 안 들을 수 어, 있는 거니까.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뒤쪽에 있는 곡들이 뭔가 좀 함량이 떨어지냐? 그것도 진짜 아닌 것 아닌 것 같은데,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곡들이 앞으로 가죠.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이번 앨범에서 저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네. 그 곡 사실 그게 제 넘버 2거든요. 근데 좀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곡이 또 엄청 좋더라고요. 저도 좋아요. 편곡이랑 이런 게 너무 편곡 잘했죠. 너무 좋아요, 진짜. 네. 편곡이. 편곡 어, 잘했어요. 어. 오히려 희한해요. 앨범 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점점. 네. 네, 그런 건 분명해요. 어. 어려워요. 음. 전 이상하게 그럴수록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 음. 이게 옥인지 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이제 뭐 50 중반인데 아직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음. 남들이 못하면 그때 내가 해야 되겠다. 음.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그냥 꿈은 꿉니다. 네. 예, 다른 꿈은 없어요. 음. 제가 앞으로의 꿈이 뭔지 질문을 받으면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의 꿈은 다음 음반이에요. 음. 정말. 음. 현재 5집입니다. 제가. 5집. 꿈은 5집. 그게 완성되는 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작업이 끝나는 날 그 다음 음반이 저의 꿈이 되겠죠. 좀 특이해요. 꾸준히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목사님. 묵묵하게 모르게 떠들면서 걸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뭘 알리자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네. 아, 그렇죠. 네. 예. 옛날 성격 같으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뭐 음반이 나왔다는 것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떠들게 되네. 유튜브에서 떠들게 유튜브다. 되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예. 데서도 자꾸 광고 같은 소리 하게 되고 그게 체질에 맞지 않아요. 음. 네, 체질에 맞지는 않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음. 저는 제가 계속 음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거를 뺏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늘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가끔 올리는 광고 글 같은 게 내 페이스북 친구라든지 인스타그램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너무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자꾸 올리지 말라고. 너 여기 올리지 않으면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의 일환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죠. 그리고 그래도 그거 정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나는 애를 써요. 근데 목사님 저는 채널 보면서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5집 앨범도 잘 기대하고 또 이따가 있을 콘서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목사님. 제 기타 가져왔습니다. 좋은 기타는 아니지만 잘 써주십시오. 네네네. 잘 사용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서 이제 콘서트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인터뷰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